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체로키 지역에 사는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그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탐욕,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 놈은 착한 놈인데 늘 이놈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착함과 겸손함과 연민과 신뢰 이런 것들로 나타난단다. 이 같은 싸움은 네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싸움이 항상 있단다. 그렇게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답을 해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마음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에 주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음 이야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마음 따라서 합니다. 초심, 열심,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가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군번 없는 여전사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아내와 함께 보면서 16살, 18살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공부하던 여학생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던 여교사가 다 그걸 버려두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모진 훈련을 받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싸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내와 저는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맹둥맹둥하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 그러면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래 하나님 은혜가 은혜였어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맥주 감사주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 설립 주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우리 명성교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헤아려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시울을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6년임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은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아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도 지켜야 되고 정절도 지켜야 되고 신의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내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죄를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정죄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입니다. 초심이 중요하죠. 이 초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중요하고 초심이 중요하고 처음 할 때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 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할 때는 되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형철이 형제,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신혼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신앙 생활이든 사실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어때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새도 달구어졌을 때 치면 쉽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구어졌다가 식어버리면 아무리 두들겨도 힘만 들지 별로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움의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막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구제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선교하고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야, 지금 너 기도해야 돼.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고, 야, 너 지금 열심히 선교해야 돼. 하나님,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뜨거움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렵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그 마음의 리듬을 못 맞추니까, 엇박자로 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가 있고 돈 벌 때는 돈 벌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의외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물론 물어보면 용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요. 부모님, 그래서 이 집 부모님은 용돈을 안 주나? 그래서 어떤 데 물어보고 싶어, 그 집사님한테. 예.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하고 돈 벌 때는 돈 벌어야죠. 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참 돈 벌어야 할 때 나 공부 더 할래. 그리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용기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환경이 되지 않아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환경이 되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경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뜨거움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뜨거웠을 때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뜨거움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뜨거워져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정만큼 그에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사도 바울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 뜨거움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모든 핍박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뜨거운 체험이 바울을 복음에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들면, 기회가 되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바울서신에서 3번, 무려 6번씩이나 그 삶에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났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지.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나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사도로 삼아주셨지. 그 처음 생각, 초심, 그러면서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변화산상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베드로를 뜨겁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초심이 무엇입니까? 초심은 겸손한 마음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초심을 가지고 일할 줄 아는 모습,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그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있었던, 누구보다 많은 일을 감당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많은 수고와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회복하라고, 아무리 많은 사역과 수고가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것은 그저 힘든 노동에 불과한 것이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회 나와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던 그때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고3 초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잃어버리게 되면 제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초심을 잃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목사가 초심을 잃으면 타락한 사꾼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장로가 초심을 잃으면 타락한 장로가 되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권사가 초심을 잃으면 타락한 권사가 되어서 일하는 권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만 만드는 권사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권면합니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예. 우리가 보통 저절로 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절로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공 분야가 그렇죠. 우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컴퓨터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맨날 그냥 타자나 그냥 검색이나 하고 타자나 칠 줄 알지 이게 고장 나면 모르죠. 얼마 전에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막 창이 수십 개가 막 뜨는 거예요. 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을 가지고 막 실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창 목사님이 또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맡겼더니만 또 역시 몇 시간 실험하더니만 역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태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만 금방 가지고 가더니만 금방 뚝딱뚝 하더니만 고쳐가지고 왔어요. 예. 막 스피드도 막 2배로 높이고 하도 용량도 막 늘리고 막 새 것처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저절로 된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막 모르는데 전도 잘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웃으면서 뭐 몇 마디 하더니만 그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없이 많은 반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탁구 잘 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생각하고 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어떻게 잘 치냐고 하면 생각하고 치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을 하고 훈련하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냥 저절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 마술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술을 잘하냐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손이 당신 눈보다 빨라서 그래요. 예. 눈이 인식하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인식하는 속도보다도 마술사의 손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마술사의 손이 더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과 이걸 해야죠. 예.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마술 공부하는 친구가 있죠. 이름이 뭐였더라? 이 친구 보면요, 늘 주머니에 마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없이 연습을 해요. 예. 늘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앉아있어요. 예. 이게 열심입니다. 열심. 그래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열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 중에 이 반복의 개념에 있어서 또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가 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니만 다시 써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다시 좀 길게 보완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기획안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획안 다시 또 써와 그러면 이건 카피의 개념이죠. 또라는 것은 퀄리티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해야 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특히 새벽기도.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새벽기도 했다고 다음 달에 하고 내년에 하고 아니잖아요. 예. 기도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나와야 하는 거죠.
이 자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맡은 사역들, 또 봉사하는 경우, 이건 또라는 반복도 필요하지만 다시라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다시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자꾸만 이것들이 보완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보통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찬양곡을 보면 웬만한 곡들은 어때요? 다 아는 곡들이에요. 몇 번씩 불러본 곡들이에요. 예. 그러면 또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전에와 같이 똑같이 그냥 했던 대로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다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교사가 몇 년 하다 보면 이 계단 공과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냥 성경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눈 감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또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장이 없는 것이죠. 다시 가르쳐야 되죠. 단순 반복하면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있으려면 자기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대장금 참 지금도 전 세계 대장금 때문에 난리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장금이한테 물 떠오는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물 떠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금이는 뭐도 모르고 그냥 물만 떠오는 거예요. 예, 떠오는 거예요. 근데 한상궁 계속해서 물 떠오라고 시킵니다. 떠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상궁이 원했던 게 뭐냐? 점점 물 떠오르는 퀄리티를 높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장금이는 그걸 모르고 단순 반복만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물 떠오고 또 떠오고 또 떠오고 또 떠오고 그러다가 장금이가 깨닫게 되죠. 아, 한상궁님이 물 떠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물 떠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떠오세요. 그러면 이 물이 마실 물인지 화분에 줄 물인지 목욕할 물인지 차를 끓일 물인지 밥을 할 물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만 떠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장금이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복하되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고 반복해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점점점 보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날의 그날 같고 전혀 변화가 없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만큼 그만큼 주님을 닮아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계속 반복해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새가족 등록이 없어요. 헌금 바구니 들고 올 때마다 늘 내 눈은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 또 없어. 예.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 그 전도자의 마음을 읽고 그게 맞춰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그게 먹혀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에는 단순 반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의 반복과 다시의 반복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늘 그걸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할 마지막 마음은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뒷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뒷심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심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뒷심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가 뭡니까?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예.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한자를 보니까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마음이 떨어집니까? 왜 마음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하면 지쳤다는 거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사 일로, 직장 일로, 사업장의 일로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해서 그렇게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치고 낙심할까요? 왜 지치고 낙심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다시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꾸만 물어봐야 되고,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를 묻게 되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비교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했다면 왜를 묻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전과의 비교가 됩니다.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뒷심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내가 조금 잘하면 그냥 우월의식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지고, 이거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낙심하고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의 대상을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가? 내가 전에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덤덤해졌네. 전에는 교회 나와서 그렇게 신났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신났는데 요즘은 그냥 덤덤해졌네. 내가 전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요즘은 아무런 감동도 없네. 전에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30분, 1시간 기도해도 기도가 그냥 막 끝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초심을 찾게 되고 다시 뒷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항상 최고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뭔가 최고가 되려고 발부동 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독특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착한 일이 뭘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혹자는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한 일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특히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뒷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지쳐있고 힘들어서 그렇게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아침 다시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여러분들과 말씀 한 곳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